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주제로 제21회 한일합동 수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동경에서 열린 합동수양의 주제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3.11 이후 현장에서 배우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지난번과 이번의 주제를 비교해 보면 큰 주제는 같은데 부제와 그리고 초점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점은 탈원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비핵화입니다. 이는 지난 1년 사이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연설에서, 그러니까 2017년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 파괴 대상이라고 하며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에는 입장을 180도 바꿔서 북한을 대담한 평화의 파트너라고 칭찬했습니다.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의 두 정상이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를 천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9일 남과 북의 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은 사실상 남북의 종전선언이며 분단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출발한다는 선포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신앙인의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번에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 구조가 붕괴되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가 형성될 조짐이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냉전 구조의 붕괴는 이제껏 그것을 지탱해온 안보 논리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적 덕택에 내가 사는 그런 적대적 공생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필연적으로 군산복합체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수개월간 한반도의 해빙 기류에 대해서 세계의 주요 언론이 보여준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었습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세계적인 미디어가 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큰 영향을 가진 언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상업적 논리에 충실한 기업 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군산복합체와 직접 간접으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현저한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의 종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세계의 유력 언론들이 기존 질서의 변경을 원치 않을지라도 이미 한반도의 기류는 안보를 넘어서 공생의 길로 넘어갔고 이를 돌이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유는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 즉 현재 미국과 북한과 남한 정부 모두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반도에서 냉전 구조가 깨지고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면 그것은 곧 동아시아 전역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반도 냉전의 종식은 동북아시아의 냉전 종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일찍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설파한 우애에 기초한 동아시아 공동체가 그런 몽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날이 곧 올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공멸의 벼랑 끝에서 결국 공생의 길을 찾은 한반도처럼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종국에는 이 길로 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시아 또 동아시아 전체가 공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민족과 국경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시민들끼리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와 대화, 연대를 향한 노력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교회가 40년도 넘게 이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장차 올 평화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뿌리는 천지 창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엿새째 날에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먹거리로 푸른 풀을 주셨고 그 풀을 만족스럽고 평화롭게 먹고 자라는 생명체들의 삶을 확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먹거리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가 샬롬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먹거리 문제로 긴장하거나 다투거나 할 필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평화와 공의가 단비처럼 대지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초의 평화롭고 정의로운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풀 대신 다른 생명체를 음식으로 먹기 시작한 세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악은 근절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재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면서도 언제나 태초의 상태, 에덴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현하라고 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예언자 이사야가 꿈꾼 평화의 나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꿈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 허무맹랑한 몽상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꿈쟁이입니다. 드리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꿈꾸고 천지가 개벽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현 불가능한 꿈만 꾸는 그런 몽상가가 아닙니다. 예언자 이사야처럼 그 불가능한 꿈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비틀즈의 한 멤버였던 존 레논이 이매진이란 노래를 불러서 평화를 노래했는데요. 그 노래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당신은 나를 꿈쟁이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면 몽상이 될지 몰라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몽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그럼 세상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노래 가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그 날을 우리는 이미 체험한 바 있습니다. 남한에서 촛불이 모여서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들불로 번져서 불의와 적폐를 불사르고 새 나라를 세우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망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합동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큰 꿈을 구체적으로 함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평화활동가로서 피스메이커로서 거듭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 이 한반도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새 역사가 이제 한국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니시가타마치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